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은 구약성경 478페이지에 사무엘하 11장이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그 해가 돌아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위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행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저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위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함께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러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오늘 시간까지 하면은 6번째 다윗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5번째로 다윗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혹시 느끼신 부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영적으로도 범죄하지 않고 육신적으로도 실수함이 없이 자기 위치에 바로 서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정말 아주 드문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됩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난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드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나옵니다. 한 가지 범죄를 했는데 그것이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살인까지 저지른 그 살인도 아주 비열하게 자기 권력과 위치를 가지고 자기에 충성하는 그 부하를 죄 없이 죽게 만드는 아주 비열한 살인을 저지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다윗을 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적인 위인인데 우리는 위인전을 어렸을 때부터 보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위인전을 사주면서 아이들에게 보라고 합니다. 근데 위인전에는 서양 위인전과 우리나라 위인전이 매우 다른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서양 위인전의 특징은 우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조건과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사람입니다. 집안에 특별한 것도 없는 사람이 그리고 특별한 태몽도 꾸지 않고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특별하지 않게
아이를 키웠는데 어떤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특별한 계기가 되어서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얘기가 서양 위인전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위인전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반드시 태몽이 딴 사람과 틀리더라는 겁니다. 뭐 무지개가 떴는데 그 무지개가 한쪽이 어머니 치마포로 들어와 가지고 낳은 사람이 위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태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전 위인 되기는 아예 글러먹었습니다. 똥강아지가 버림받아가지고 뻘뻘뻘뻘 기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치마포로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잉태가 됐으니까 위인 되기는 아예 애초부터 글러먹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 위인들은 그런 그 태몽이 대단합니다. 뭐 호랑이가 알을 하나 갖다 줬더니 그게 애를 낳았다는 둥 뭐 이렇게 돼요. 또 태어나면서부터 절대로 죄는 짓지 않고 아주 정직하고 아주 강건하게 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안에 4, 5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정승이 있고 문장가가 있고 위대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 위인들은 애초부터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묘사가 됐죠.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우리랑 비슷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목동이 돼가지고 들판에서 이리저리 덩어리를 하고 뛰어다니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골리앗과 대결하게 하시더니 골리앗이 돌 한 방에 그만 KO패를 당하고 말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나이 20살이 돼가지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이 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그러자마자 사울의 질투를 받아가지고 쫓겨다니는 그런 원수가 쫓아다님에도 불구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찾았지만은 죽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울을 살려주고 그리고 나이가 30이 돼가지고 드디어 왕자에 앉아가지고 천하를 통일하는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내 마음에 썩 든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썩 들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열왕기상 15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우리아의 사건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사건 하나를 성경에는 아주 명확하게 지적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얀 백지에 까만 점 하나 탁 떨어뜨린 것처럼 아주 그냥 오점 하나가 정확하게 남겨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왜 다윗에게 그런 사건이 생겼는지 또 그 사건이 옛날에 적 이스라엘 왕 중에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가 그냥 역사적으로 흘려보낼 것인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기억하고 새겨놔야 될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두어야 될 초점이 있습니다. 그 초점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남편도 죽이고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께서 벌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벌받았다 이런 생각만 하면은 우리가 한 30%밖에 성경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건이 하나 생기면은 이 사건 이전에는 많은 일들이 이미 보이지 않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다윗 속에 준비된 죄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축복의 준비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악에 준비된 분들은 죄악을 버리시기를 바라고요. 축복이 준비되지 못한 분들은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매우 태만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한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들판에 자고 전쟁도 많이 하고 굶기도 하고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반역을 받기도 하고 이런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언제든지 다윗은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전쟁을 해도 제일 앞장서 있었고요.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은 1절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왕들이 전쟁을 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에 앞장서지 않고 자기 부하인 요압과 병사들만 보내놓고 그리고 자기는 한가롭게 삶을 즐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다윗은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삶이었는데 어느 날 왕자에 앉고 나서 그 삶이 매우 게을러지고 태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신앙의 뿌리는 청교도에 있습니다. 아주 정직하고 정결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청교도들의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게으른 마음 나태한 마음은 사탄의 공작실이오니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우리는 사람의 성품이 그렇겠거니 하고 이렇게 돌려보냈는데 진실한 신앙인들의 판단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죄악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탄이 들어온 죄의 흙탕물을 끼얹었다라는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마땅히 직분과 직책을 주시고 내게 기대하시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성도로서 합당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질문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합당하게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게 게을렀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녁 때에 시간적으로 언제라고 그랬어요? 저녁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는 시간은 어떤 때입니까? 아침입니까? 저녁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야 된다고요. 밤중에는 당연히 자는 것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것이 아마 당연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침상에서 뭘 했다는 얘기예요? 잠자고 있었습니다. 퍼질러 자고 있었어요. 자기 부하 군사들이 피 흘리고 싸우는 시간에 다윗은 깊은 잠에 빠졌다가 자다가 허리도 아프고 지겨워가지고 저녁 무렵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찬공기 쐬려 장안간 왕궁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거닐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슬렁거리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의 모습인지. 사단은 이런 사람을 매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우리 모두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그 승리는 소망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할 때는 절대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정말 열심을 품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날 되면은 목회자들에게는 휴무의 시간이거든요. 월요일날 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할 일들도 있고 공부할 때 있으면 공부도 하고 책방도 가고 이런 시간으로 월요일날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럴 때마다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월요일날도 하루 온종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오늘 일터에 가서 일하고 있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제가 최소한 이 하루의 절반만큼은 제가 교회에서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1시 정도나 2시 정도까지는 교회 붙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한 주간의 여러 가지 계획도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갖고 1시나 2시쯤 이후부터 제가 개인적인 시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인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일주일 내내 가서 일하다가 주일날이 되면은 편히 늦잠도 자고 좀 게으름 피우고 싶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뭘 특별히 임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신 뭐해? 뭐 교사해? 성가대해? 해가지고 임명하지 않습니다. 당신 차량 봉사해? 해가지고 억지로 잡아다 끌어넣지 않는데 성도들이 다 자기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른 분들보다는 1시간 내지 1시간 반 일찍 예배당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또 끝나고 나서도 최소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는 늦게 돌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주일날 한 3시간 정도를 그렇게 남들보다도 더 많이 교회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상당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 고마운 마음이에요. 이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일날 마음껏 좀 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에 얽매여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게으름 피우다가 그만 시험에 들이고 말았다는 겁니다. 게으름 피우다가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말았던 이런 사람입니다. 시험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자신의 현장을 잘 알아가지고 시험 들 뻔한 것을 잘 피해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봤던가요? 느헤미야서를 봤죠. 그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이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원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있었죠.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올가미를 쏘여서 모함을 해가지고 페르시아로 소환되어서 참수당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묘한 공작을 피워서 편지를 써서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자 와서 우리가 오노 평지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자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산발랏과 느헤미야가 1대1에 만나서 어떤 이 상황적인 담판을 하자. 그런데 이 담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산발랏의 아주 교묘한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것까지는 다 알지를 못했지만은 나 분명한 것은 내가 주의 일들을 두고 내가 이 주의 엄청난 일들을 두고 한가하게 너와 논쟁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여서 편지를 써가지고 돌려 보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 가지고 위기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랐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위기에서 느헤미야를 붙잡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 길 앞을 안다면은 우리는 인생에 절대로 실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 길을 한 분만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시고 때로는 피할 길까지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게으름이 없는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쓸모없이 아이 쇼핑이나 가고 그냥 여기저기 가서 이런 모습들로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간을 풀어헤치며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적인 사람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날마다 질문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를 못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저녁 때 다시 그 틈사 일어나 왕궁이를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웠더라. 아름다워 보였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은 보았다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보았다라는 단어 안에는 자주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것이 시험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가장 먼저 시험 든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선악과를 보고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다 그랬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먹음직도 보암직도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권세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금식 후에 매우 줄이시고 힘들어하실 때에 예수님의 성전 꼭대기에 올리고 천하만국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전부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과 협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내 발 아래에 엎드려 절을 한다면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음 때 이 말씀으로 거절하시고 제자리로 돌아오시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우리 육신의 정욕이 있어 이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문제가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어린아이들을 지도할 젊은 시절에는 이런 아이들 노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짝짝 이런 거 있었죠. 아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내 눈이 보는 모르네. 한번 했으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시작.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짝짝 이런 거 찬송했었다고요. 보는 걸 조심해라 말이지. 어린아이 때부터 너 보는 것이 내 인격과 내 신앙과 내 삶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타는 것을 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 찬송을 그렇게 했습니다. 내 눈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못할 것은 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욥기 31장에서 욥은 그 시험이 다 끝날 무렵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눈과 내 언약을 세웠사오니 어찌 처녀에게 내 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욕을 따라 사는 내 눈을 정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는 것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이 아이 쇼핑하면서 어쩌다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그렇게 한 번 할 수 있지만은 시간이 남아들어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간이 남아들어서 낮에는 할 일 없어서 펑펑 잠자다가 저녁에 일어나서 할 일 없으니까 왕궁을 거닐다가 보지 못할 것을 봄을 통해서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보는 것이 절제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적인 실적은 바로 이 정욕의 안목을 관리하는 실패를 했는데 그 이전에 더 실패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다윗의 영적 양심이 정지돼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유럽의 속담 중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새가 머리를 지나가는 것은 할 수 없지만은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죄악이다 이런 얘기. 뭐 사람이 둥지에 머리 틀 때 새가 둥지 틀 때까지 두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살짝 죄의 생각들이 지나가는 것까지 이거 어떻게 하겠냐 말이죠. 그러나 그 죄의 생각에 마음을 붙들어 놓고 행함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은 죄인이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을 힐끔 봤습니다. 처음에 보는 것이 작정하고 왕궁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런 걸 볼 수 있을 거야 해가지고 올라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자기 삶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저녁 무렵에 올라갔다가 문득 봤습니다. 문득 본 거 그것까지 죄라고 말할 수 없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그의 마음을 지배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다윗은 이 사건 이전과 이후에 다윗의 그 인생과 삶 속에 특별한 거 하나가 푹 빠져버리고 맙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부름받는 그 시간, 그 이전에 고백하는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다윗의 삶을 보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동행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날 동안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겁니다. 다윗이 쭉 동행을 했어요. 근데 어느 시점서부터 다윗이 동행이 끊어집니다. 다윗의 기도 생활이 딱 끊어져 버리는 것인데 바로 밧세바의 사건 이전 어느 때부터인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끊어지고 나니까 사단의 권세는 그렇게 그 삶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파수꾼이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사단에게 침투할 수 있는 통로를 다 내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통로인 기도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함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엄청난 죄악 이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의 어느 한 구석도 남지 않는 그런 철저하게 영적으로 피폐해진 그런 삶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다윗이 그 이 사건 전후를 볼 때는 기도를 싹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혹시 기도를 잊어버린 성도들 계십니까? 다시 찾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새벽이 참 포근해요.
기도할 만합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밤 10시까지는 새벽 4시 반에 문 열어서 밤 10시까지는 항상 문 열어놓지 않지 않습니까? 전부 다 열어놔.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제가 이번에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답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교회를 준비를 하고 답사를 쭉 했어요. 답사 이제 끝났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그런데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 교회들 중에서 단 한 교회도 예배당 문을 완벽하게 열어놓은 교회는 하나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열어놓는데 말이죠. 항상 열어놔서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많은 교회를 봤는데 한 교회도 대낮에 문 열어놓는 교회는 없더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오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보았어요. 방금까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3절에 오니까 사람을 시켰습니다. 어떤 여자, 이름이 뭐냐, 남편은 뭐한 사람이냐, 애는 뭐냐 말이지, 전부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데려왔습니다.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잉태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죄가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점점 하나씩 진보해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다윗의 양심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잠깐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주인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세바는 잉태를 했고, 잉태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함께 사는 여자 같으면 대충 두리뭉실 떠넘길 수가 있겠는데, 그 남편이 최전방에서 전투 중에 있지 않냔 말이에요. 어떤 얘기냐? 이게 다윗이 난처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긴급하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휴가 보내라. 전투 중에 휴가를 왔습니다. 휴가를 와서 다윗이 음식을 대접하고 술 취하게 만들고 취한 김에 집에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워낙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가지 않고 왕궁 문 밖에서 야영을 이틀이나 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걸 터베기를 씌워놓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아의 손에 또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에게 보내죠. 사령관에게, 전투 중인 사령관에 보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전투 중에 전사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우리아는 전사를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바세바를 자기 집에 들어가서 후초로 삼게 되는 거죠. 하나씩 발전된, 눈에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인을 끌어들이는 것을 통해서 동침하고 아이를 잉태하고 그 남편을 전쟁을 가장한 방법을 통해서 죽이고, 아주 머리를 아주 잘 짭니다. 범죄는 엄청난 작전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우발적인 세상 속에서도요, 우발적인 범죄 이런 건 조금 가늠을 합니다. 나 치밀하게 계획을 짠 범죄에 대해서는 상당한 가중처벌하는 것이 사회의 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법을 어쩌다가 그만 실수해가지고, 그야말로 실수해서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만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 짠 계획을 짜가지고 남편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신앙 안에서 지금 잠깐 빠져버린 그것인데 뭐냐면은 신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전의식은 뭐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적인 생각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 앞의 삶이라는 사실들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전의식을 갖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우리 신앙의 능력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신전의식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없이 기도해서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죄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죄의 관념은 다른 종교와는 매우 다릅니다. 다른 종교에서의 죄인이냐 의인이냐는 이 차이점은 죄를 졌느냐 죄를 지지 않았느냐 옳은 일만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죄와 의인을 가르지만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죄와 의인을 가릴 때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를 가지고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뭘 가지고 가릴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한 자세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우리는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가불하게 모두 다 죄인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죄인이고요, 여러분들도 죄인이고, 저도 앞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육신의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우리 과거의 내 삶은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세우시고 앉히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죄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너 예수 믿는 게 죄 짓냐? 그거 질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을 수 있으나 문제는 뭐냐면은 죄에 대한 지적이 있을 때, 죄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에 그때 어떤 자세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울도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 죄를 신랄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울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질 않아요. 회개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다 죄인이고 또 죄 지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내 인간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그 사하심의 축복과 은혜가 주의 권속들에게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온전치 못한 존재입니다. 다윗은 이 회개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게 되죠. 죄의 사함을 받고 나서 다윗의 삶이 많이 바뀌어집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이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죄의 시편을, 죄의 사함, 회개의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죄의 사함을 받고 나서 다윗의 삶을 보면은 아주 특징적인 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요즘에 새벽에 사무엘상과 하에 나와 있는 이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 아침에 한 장씩 성경을 보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무엘하 19장을 봤는데 거기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잠깐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피난하는 신세가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밤중에 허겁지겁 그 아들의 반란 때문에 막 껍지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막 도망을 가는데 뒤에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막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을 꼬드겨 가지고, 그리고 이 군대 압살롬의 군대 사령관이 돼 가지고 다윗을 끊임없이 추적하는 아마사라고 하는 젊은이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 이 아들의 이 폭동을 진압을 하고 그리고 왕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 사람들은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윗에게 진을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 못된 놈들입니다 할 때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자기를 추격했던 아마사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자기 뒤에서 돌멩이를 던지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던 시므이가 와서 무릎 꿇을 때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받는 사람이 또다시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내 죄도 사해 주시옵소서 하는 주님 가르치심의 기도가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때로는 용서하기 힘든 그런 존재들이 우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 왕처럼 그런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것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그마한 끄트머리 하나를 가지고도 서로 눈을 흘리며 서로 대적을 하고 등을 돌리는 그런 어리석음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죄사함의 축복이 우리 속에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진실로 주의 사하심 받고 생명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사하심과 같이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권속들이 주 앞에 나왔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되 다윗과 같이 넓은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고 용서 빌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